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봤는데 교회 소식하고 찬송가를 PPT를 빠뜨렸더라고요. 제가 오늘 되게 일찍 와서 평소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오늘은 좀 더 꼼꼼하게 봐야지 하면서 보다가 뭐야 준비 찬양 이미 등 더욱 굳세라에서 3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자막에. 그래가지고 야 그거 열심히 치다가 그것을 까먹고 이렇게 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또 함께 예배드리실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안에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서곡교회를 세워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옆에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2023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의 신앙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어렸을 적 저희 집의 가훈은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였는데 제가 아버지께 저희 집 가훈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거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훈을 적어가면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하자였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최선이라는 이 말은 가장 한자로는 가장체 그리고 선할 선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하죠. 가장 좋고 훌륭한 것을 뜻하고도 합니다. 성도님들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그리고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후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없는 한 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항상 삶의 미덕,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한번 사역자가 돼서 그 생각이 깨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디어를 담당하는 이제 미디어 담당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설교가 12주 동안 진행되는 시리즈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영상을 만드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또 영상을 만든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로 부목사로 살아오다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일이 쉬웠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모시기 전에 원고를 쓰고 이제 대본을 쓰는 거죠. 대본을 쓰고 이제 성도님들 부으셔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대본을 읽고 녹음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성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도 계속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얼마나 걸리냐면 거의 매일같이 밤 12시 막 새벽 1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막 새벽기도 못 간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를 몇 주 동안 했냐면 한 12주인가 10주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넘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영상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권 목사 너무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들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 영상을 만드는 일에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시간을 잘 분배하고 에너지를 잘 분배하는 합리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이것은 사실 나의 삶의 부분과 신앙의 부분과 그 합리적인 부분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내가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또한 무엇인지 좀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저와 같이 성도님들이 읽은 디모데 전후서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지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의 다음 사람이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세워라라는 말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갇히고 나서 풀려났을 때, 그때 교회를 돌면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로마를 갔던 것이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땅끝은 어디예요? 어디냐면 스페인, 서머나.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바울이 살아가던 세계에서는 땅끝이 어디였느냐? 스페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스페인 땅으로 가고자 해가지고 로마에서 풀려난 뒤에 교회들을 이제 다 둘러보고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이제 서머나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지 못하느냐? 디모데 전서를 보면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되게 급하다는 것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그냥 한 장만 읽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바울이 지금 뭔가 급해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어떤 급함이 있느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아주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로마를 거쳐서 이제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로 가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그렇게 바울의 사명을 돌려서 돌아오게 하였을까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 너무나도 에베소 교회가 아주 충만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단들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성도들이 휩쓸리다 보니까 그곳에 세운 지도자들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내가 에베소로 갈게. 근데 너무 급하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편지를 보내는 게 더 빠르니까 편지를 먼저 디모데 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떠한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청년 안에서 어쩔 수 없어요. 청년들이니까 남자랑 여자 청년이 서로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하면 참 잘 사랑을 이렇게 갖고 나가면 좋은데 참 안 좋게 헤어진 거죠. 안 좋게 헤어졌는데 안 좋게 헤어진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편이 갈려요. 너가 잘했네, 너가 못했네. 그러다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제 여론이 기운 청년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요즘 옛날 목사님들이 뭐 청년들 보고 교회에서는 연애하지 마라고 하시는 말씀이 왠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틀어져 버리면 공동체 안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닥쳐오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연애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학업을 더 집중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이제 청년부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환란과 문제는 뭐예요? 학업이에요. 어떤 청년은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대요. 그럼 그 청년에게 환란과 문제는 뭐예요? 직장을 구하는 그 공부가 문제로 찾아왔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가득했고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거예요. 야, 너 이런 음식 먹지 마. 너 이렇게 하면 죄야. 너 이렇게 살아가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결혼하지 마. 너 이런 고기 먹지 마. 너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옷을 입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 이러지 마십시오. 저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하면 죄야라고 말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모습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슬람의 율법이 그러해요. 이슬람교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딸이 있어요. 결혼할 딸이 있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에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이슬람교에서는 이게 가능해. 뭐냐면 나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교리적으로 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경전에 적혀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빠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너는 함부로 저 생명을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 에베소 교인들아, 이것이 경건이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이 음식도 먹지 마. 이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데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데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데아는 아주 변질되지 않은 완전한 곳을 뜻해요. 이데아는 아주 변질되지 않은 완전한 곳을 뜻하는데 반대로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계를 이해할 때 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곳, 물질 세계는 더러운 곳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의 존재고 물질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의 존재도 있고 물질의 존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금욕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금욕주의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다 보니까 나중에 죽어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만 중요한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 먹을 필요도 없고 좋은 거 마실 필요도 없고 좋은 거 입을 필요도 없어요.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꿀 필요도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면 영혼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 나는 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방임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방임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야, 어차피 우리의 영혼만 온전한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 더러운 것이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고 진탕 놀자. 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죽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진탕 놀고 나중 그냥 죽자.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젊은 청년들에서 나오는 거 그냥 뭐라 해야지 욜로라고 하는데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르지 않은 경건이 다시요. 올바르지 않은 경건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올바르지 않은 경건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그리고 그냥 너의 육신을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성도님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동료였던 디모데에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게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3장 15절인데 3장 15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니라. 아멘. 우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곳에는 이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넘쳐나야 되는 거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저도 또한 성도님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디모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제목을 나오는데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 이 7절 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의 수준을 높여라. 다시요. 경건의 수준을 높여라. 이 경건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을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이제 체육관에 쓰는 김나지움 뭐 이런 단어로 쓰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하냐면 운동 선수처럼 연단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매일같이 단련을 하라는 거죠. 바울이 어려움을 만난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났냐? 그럼 너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연단하라 라는 거예요. 경건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해서. 근데 성도님들 이거를 하나 아셔야 돼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디모데가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나이가 아마 저만하거나 저보다 더 어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조심스라. 아멘.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냐면 디모데가 병이 났어요. 어떤 병이냐면 하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고 그 삶을 들이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떤 병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위장의 위경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위장의 병, 그리고 자주 나는 병,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위에 나는 병,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이제 저와 같이 바울이 되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디모데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너무 힘들지 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근데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디모데야, 너 자신을 더 연단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그러는데 성도님들 더 예배 더 열심히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삐지시겠죠. 안 그러세요?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자신을 연단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소의 환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뿐이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그 환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그 환란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누구였느냐?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포기를 하잖아요. 디모데가 포기를 하면 그 교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애착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쌓아 올린 교회예요. 그곳에서 성도들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 그것은 바울도 용납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자신을 연단해라.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제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디모데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디모데가 성실하기 때문에 연단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야, 너 자신을 더 연단해. 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있지. 그런데 너 자신을 더 연단해. 너 그 지경에 그 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거죠.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올 한 해 하반기부터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 주변에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꾸준히 예배를 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분들은 좀 그 목회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 목회뿐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대학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꾸준함.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것도 마찬가지. 지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것도 마찬가지. 꾸준함.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되게 평범한 말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저 만약에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잖아요. 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표현하는 말이 되게 없어 보이는구나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 성실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성실하다는 말은 장점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주변에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실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 너 연단을 할 수 있어. 연단할 수 있어. 그렇게 연단하면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충고, 이 겉면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그것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끝이 아니야. 더 달려나가. 더 높은 경지로 나가. 더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설교 준비도 5시 넘어서는 이제 집에서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9시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설교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제가 너무 잘해오셨다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서곡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다고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성도님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렇게 작은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의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그 삶을 너무나 알고 그 신앙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목회자로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참 고민하다 보니까 참 수고 많았다. 근데 내년엔 더 함께 달려나가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죠. 근데 내년도의 삶은 내년도의 신앙은 하나님은 더욱더 성도님들을 건면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자.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여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삶과 예배, 믿음을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말한 그 바울의 말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말인 거예요. 오늘 2023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충만한 삶,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를 굽는 가마입니다. 전통 가마예요. 어떤 가마냐면 이제 전통 가마는 도자기를 구울 때 저렇게 생겼대요. 뭐냐면 좀 신기한 게 보이시죠? 가마가 조금씩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방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이제 불을 떼가지고 그 열기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고 그 열기를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도자기의 재질이 원래 뭔지 아시죠? 흙이에요. 흙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정된 온도를 뛰어넘어야 해요. 근데 이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잘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이 불을 얼마나 유지시키고 얼마나 높이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전통의 가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불을 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불을 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게 전통 가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잘못 만든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전통 가마를 불을 다 꺼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타오를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그릇을 보고 이것이 완성됐구나, 완성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판단하고 완성 제대로 되지 않은 건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은 이제 완성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이런 불때는 성과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멈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건 그거래요. 디모데야, 힘들지, 그만 쉬어라. 그게 아니라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느냐?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러면 더 깊은 헌신, 더 나은 헌신, 더 연단해서 경건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최선의 신앙입니다. 최선을 원하는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2024년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